오늘 부활 후 첫 번째 주일을 맞았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미션은 이 시대를 살리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먼저 누려야 합니다. 우리가 먼저 누려야 전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부활하신 주님이 하신 일을 가만히 찾아보아야 합니다. 부활하신 주님은 낙심하고 절망하고 상처난 제자들을 찾아가셔서 치유하셨습니다. 베드로를 찾아가셨습니다. 엠마오의 두 제자를 찾아가셨습니다. 요한복음 5장에 보면은 베데스다 연못가에 38년 된 환자를 하나님은 찾아오셨습니다. 여러분 38년 된 정도로 병들면요, 여러분 1년만 병들어도 힘듭니다. 그래서 옛말에 그런 말이 있잖아요. 여러분 환자의 병든 오래된 환자의 효자 없다는 말이 있잖아요. 여러분 38년이나 병들면요 진짜 힘듭니다. 여러분 일본 온천 같은 데 보면은 물이 막 동하면 확 올라오잖아요. 그럴 때 사람들이요, 저 속에 들어가면 살 것 같다,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근데 말하자면 똑똑한 사람들요, 덜 장애를 가진 사람들이요, 그 물 확 올라오면요 막 들어간다니까요. 그런데 이 사람은 갖다 놓을 사람이 없어요. 예수님이 그 많은 베데스다 연못가에 그 사람을 보셨습니다. 네가 뭘 하기를 원하느냐? 낫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는 창조주기 때문에 말했습니다. 일어나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명령하셨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창조의 주께서는 재창조의 능력으로 우리에게 역사하는 것입니다. 바울을 찾아가셔서 부활의 주님이 눈을 열어주셨습니다. 이 초대교회에 이 성도들을요, 예수님은 찾아주셨을 뿐만 아니라 그들의 눈을 뜨는 훈련을 하셨습니다. 끝까지 깨닫게 했습니다. 40일 동안 집중 훈련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똑같은 은혜를 베푸십니다. 그게 오늘 집중 훈련입니다. 그게 예배입니다. 눈치를 아는 사람은요, 이 예배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압니다. 초대교회는 이 비밀의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로마서 8장 38절에 말합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현재 장래일이나 기품이나, 여러분 어떤 상처가 깊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치유할 수 있습니다. 아무것도 문제가 안 됩니다. 그게 복음의 능력입니다. 이 비밀을 체험해야 현장 살릴 수 있습니다. 오늘 서론에 우리의 관심은 세계 복음화입니다. 그걸 짧게 말하면 현장 복음화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먼저 이걸 누려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강단을 통해서, 이 강단은 40일 집중 훈련과 같은 겁니다. 여러분 강단을 통해서 초대교회 제자들이 큰 확신을 옷 입었던 것처럼요, 여기서 여러분의 문제에 대한 답을 얻어야 여러분의 인생 방향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야 현장을 살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강단, 하나님의 말씀의 훈련의 내용이 뭡니까? 그게 다른 게 아니에요. 성육신입니다.
그게 쉽게 말하면 성탄절입니다. 그분이 왜 오셨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위해서 이 땅에 왜 오셨습니까? 아담의 후손으로는 인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성육신한 거예요. 우리의 훈련 메시지는 다른 메시지가 아니고 인간의 불가능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오신 겁니다. 두 번째는 십자가의 능력입니다. 그가 찔리고 상함은 우리의 허물과 우리의 죄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당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많은 교회가 어디에 머무는가 하면 십자가에 머뭅니다. 옛날에 어느 교회는요, 지금도 그런 교회가 있을 겁니다. 여러분, 이름을 줘도요, 무슨 우리 교회처럼 뭐 세계로 교회 이렇게 져야 되는데 이름을 줘도요, 광야교회야. 저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광야에 있는 동안에 나는 그 의미는 알아요. 그 사람들이 왜 광야교회로 졌나? 광야처럼 고난받자는 거예요. 여러분, 광야는 과정입니다. 맞아요? 목적은 가나안 땅이잖아요. 오늘날 교회도 힘이 없는 이유는 뭐냐면요, 자꾸 십자가만 강조한다니까요. 십자가 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번 고난주간의 메시지들이 대부분 그런 메시지들이라니까요. 여러분, 우리는 부활을 체험한 사람입니다. 우리는 고난이 필요 없다는 말이 아니고 고린도서 1장 18절에 십자가의 도가 멸망당하는 자들에게 미련한 것이지만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이걸 옷 입어야 된다니까요. 그래 거기에 안 빠진다니까요. 우리 메시지의 키는 뭐냐면요, 부활입니다.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란 증거로 부활하셨습니다. 그는 사망에 매여 있을 수가 없는 분입니다. 여러분, 부활의 능력을 체험하면 생생한 증인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성도들을 보셨나요? 여러분, 이런 교회를 보셨습니까? 아, 저 교회 가면 살아있는 교인을 만날 수 있어. 아, 암흑의 장로를 만나면 이렇게 돼. 여러분, 이런 증인이 있습니까? 성경에 나옵니다. 나는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축복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두 번째로, 성경에 나오는 제자들의 참된 변화를 보면서 나의 신앙 수준을 점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공생의 제자들의 신앙 수준을 한번 보세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고백했습니다. 그래서요, 예수님께서 바요나 시몬아 너는 복이 있도다. 예수님께서 어마어마한 축복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신앙 수준 가지고는 문제가 오면은 백발백중 넘어집니다. 실제로 제자들이 다 도망갔잖아요. 아니, 다른 사람 도망간 거는 말할 것도 없고 제자들이 도망갔다니까요. 그러나 부활을 체험한 후에 제자들의 신앙 수준은 달랐습니다. 그들은요, 이 부활을 맛보고 그들은 감사가, 기쁨이, 노래가, 찬양이 그 입에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어떤 수준입니까? 그 어떤 것도 문제가 안 되는 수준이, 아무것도 문제가 아니에요. 다니엘 보세요. 요셉 보세요. 베드로를 보세요. 바울을 보세요. 문제가 안 되는 수준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이런 신앙의 수준으로 업그레이드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신앙인들마다 참된 변화의 시작은 부활신앙이었고요. 그래서 제자들이 찾아간 게 아니에요. 부활하신 주님이 찾아오셨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치료하셨습니다. 여기에 대한 확신이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먼저 된 우리가 현장 살리는 역량 주려면은요, 여러분은 몇 가지 영적 체험을 해야 됩니다. 어떤 체험을 해야 됩니까? 구원을 체험해야 돼요. 여러분 간단하게 써놨습니다만은요, 이거는요, 여러분 깊이 묵상해야 됩니다. 구원이 뭡니까? 구원이란 하나님 떠난 자가 하나님 만나 임마누엘의 축복을 누리는 게 구원입니다. 뭐 신학적으로 뭐 어렵고 그렇지 않습니다. 간단해야 됩니다. 나 하나님 만났어. 그게 구원입니다. 맞습니까? 하나님 만나니까 그분이 내 안에 있는 거 임마누엘이에요. 그러면 구원이 뭔가를 안다면요, 전도가 뭔가를 알아야 됩니다. 전도란 써놨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나타내는 겁니다. 맞아요? 전도란 어렵지 않습니다.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나타내는 거예요. 어떻게 나타냅니까? 그런 말이에요. 이 사람 보면요, 알게 돼 있어요. 요셉을 보면 안다니까요. 요셉의 말 한마디를 들어보면 알아요. 그래서 여러분이요, 이 복음의 풍성함을요, 이걸 각분이 체질 만들어야 된다니까요. 전도는 구원의 축복을 누린 열매로 오는 겁니다. 맞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전도의 축복을 주셨습니다. 그것이 뭐냐면요,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 인도, 역사하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이 어떻게 우리 안에 내주, 인도, 역사합니까? 구체적으로 말하면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데 어떻게 내주합니까? 그게 말씀으로 내주합니다. 말씀으로 역사합니다. 이걸 아는 사람은요, 말씀을 귀하게 듣습니다. 소중하게 여깁니다. 이거는 들어도 되고 안 들어도 되는 그런 얘기가 아니고, 초대교회처럼요, 그래 말이에요. 이 40일 동안 집중훈련을 통해 이 사람이 완전 변화받았어요. 베드로가 설교가 뭡니까? 성경대로, 성경에 예언된 거 아니냐? 그 말씀이 성취된 거 아니냐? 뭐 이렇게 구체적으로 얘기했다니까요. 그렇다면 오늘 첫 번째로 성도들이 누리고 전해야 할 것이 뭡니까? 그것은 다른 게 아니라 인생 모든 문제의 해답인 그리스도의 당위성을 체험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스도가 왜 오셨습니까? 그가 왜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셔야 됩니까? 이걸 체험하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종교가, 종교의 창시자들이 있잖아요. 그들이 훌륭하고 착하고 좋은 것이긴 하지만은 인간의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습니다. 사망의 문제 해결할 수 없습니다. 죄의 문제 해결할 수 없습니다. 지금 역사는 사단의 문제를 해결할 수는 더더욱 없습니다. 이게 없다니까요. 그리스도는 하나님 만날 수 있는 참된 선지자로 오셨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맘지 않고는 아버지에게로 올 자가 없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리스도는 인간의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참 제사장으로 오셨습니다. 배송물로 오셨다니까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히브리서 9장 22절에 피 흘림이 없은 즉 죄 사함이 없느니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리스도는 사단을 이긴 참
참된 왕으로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했습니다. 성도들이 누려야 할 게 뭡니까? 성도들이 전해야 할 게 뭡니까? 그것은 그리스도께서 회복해 놓으신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이걸 40일 동안 말씀하셨다니까요. 보좌를 40일 동안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사람만 누릴 수 있는 보좌의 축복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의 자녀는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느니라 그랬습니다. 여기 있다 저기 있다 그런 말에 속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 속에 있지 않느냐? 하나님의 나라는 이 비밀을 알고 누리면 더러운 귀신이 쫓겨갑니다. 오직 성령으로만 더러운 귀신이 쫓겨나가고 하늘 군대가 동원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40일 동안 이 하나님의 나라 일을 말씀하셨는데 이 나라를 확산시키라는 거예요. 주기도문에도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 나라가 하늘에서 이루어진 완전한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게 하옵시고 그렇게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주신 언약이 뭡니까? 성령 충만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했습니다. 성령 충만은 제자들에게 약속하신 언약입니다. 성령 충만은 기도로만 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초대교회 보세요. 저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성령의 말하시게 하심을 따라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그랬습니다. 내 수준의 말이 아니에요. 목사가 자기 수준의 말을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안 되는 거예요. 내 수준의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수준의 말씀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 충만 받으면 내 수준을 넘어섭니다. 내 환경을 이깁니다. 내 무능을 이깁니다. 내 상처를 넘어섭니다. 초대교회 보세요. 성령 충만 받으니까 안팎으로 오는 여러 가지 시험과 환난과 문제를 이길 수가 있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다 이런 증인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성도들이 누리며 전해야 할 것을 전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이거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는 거예요. 첫 번째로 성경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어야 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보니까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성경은 예수가 그리스도며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합니다. 그리고 칼빈이 이 세 가지를 말해. 하나님, 뭐가 하나님 말씀이냐? 성경이 하나님 말씀이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에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라.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말씀에는 힘이 있고요. 그리스도는 능력이 있습니다. 성경은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했어요. 계시록 1장 3절에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 이 예언의 말씀을 듣는 자가 복이 있고 이 예언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자가 복이 있다 말했습니다. 지켜 행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여러분, 벌써 복을 받아야 지켜 행할 거 아니에요. 이게 들려야 지켜 행할 거 아닙니까? 이게 들려야 이게 인도받을 거 아니에요. 그 뭐가 우선순위입니까? 두 번째로, 예배 시간에 선포되는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어야 합니다. 설교자는 그리스도의 사신이며 말씀 선포자입니다. 바울이 말했잖아요. 디모데후서 1장 11절에 디모데에게 말합니다. 이 복음을 위하여 내가 선포자와 사도와 교사로 세우심을 입었나니 그랬습니다. 여기는 목사는요, 이거 선포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사는 이걸 선포하라고 세운 하나님의 일꾼이라니까요. 설교자는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말씀을 권면하는 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목사를 이해하면요, 목사를 도울 수 있습니다. 진짜로 돕는 건 이런 겁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에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한 것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안 믿는데 어떻게 역사가 일어나겠어요? 어떻게 우리 안에 부흥이 일어나겠습니까? 내 영혼이 어떻게 살아나겠습니까? 말씀을 믿어야 됩니다. 성경이 하나님 말씀이요, 그리스도가 하나님 말, 예수가 하나님 말씀이요. 오늘 강단이 하나님 말씀. 이거는요, 신학적으로 말하면 칼빈이 이렇게 말해요. 신학교 가면 이렇게 가르칩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다 무너졌잖아요. 뭐가 무너졌습니까? 성경이 하나님 말씀인 건 다 알아요. 예수가 하나님 말씀인 건 다 알아요. 그런데 오늘 강단을 통해 들려주시는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안 믿고 전하는 목사에게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걸 안 믿는 성도들에게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 아무 힘이 없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로, 예배 시간에 받은 말씀에서 여러분 언약과 미션과 비전을 찾고 붙잡고 순종해야 합니다. 언약의 말씀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확인하기 위해 주신 말씀입니다. 이 언약을 붙잡아야 된다니까요. 미션의 말씀을 붙잡아야 됩니다. 미션은 뭡니까? 하나님 구원 사역을 위해서 이루시는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지구를 왜 움직입니까? 여러분, 왜 살아야 됩니까? 지구 움직이는 거냐, 밥 먹고 살라고 움직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전도 때문에 움직입니다. 여러분이 여기에 방향을 맞추고 달려가는 사람, 내가 건강해야 할 이유를 찾는 사람, 여기에 이유를 찾는 거예요. 네. 여러분, 미션의 비전의 말씀은요, 그래 말이요, 말씀 붙잡고 기도하면, 언약 붙잡고 미션 붙잡고 기도하면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체험하는 거예요. 맞습니까? 정확한 말씀이 정확한 말씀.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 성도들이 누리며 전해야 할 것을 전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면요, 여러분, 염려, 근심, 걱정, 죄의식, 죄책감에서 해방되어 참 평안의 증인이 됩니다. 참 행복의 증인이 됩니다. 참 행복의 주역이 됩니다. 여러분 행복합니까? 왜 행복합니까? 물어보라니까요. 밥을 먹어 행복하다. 그래 말이에요. 그런 수준이 아니라니까요. 요한복음 14장 1절 2절에 예수님 말했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랬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에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에 주는 것 같이 아니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얼마나 평안합니까, 여러분? 부활의 주님을 만나면 이런 평안이 옵니다. 초대교회 증인들은요, 그래 말이에요. 그 환난과 핍박 그 속에서도요, 이런 평안을 누렸다는 거예요. 이런 행복을 누렸다. 이게 여기에 주역이에요. 그 사람들 다 놀래잖아요. 따라오는 거예요. 전도가 되리라 그랬습니다. 반대로 늘 불안해요. 늘 절망해요. 늘 상처 가운데 있어요. 여러분 누가 오겠어요? 그런 사람에게. 다 도망갑니다. 같이 안 있으려고 그래요. 두 번째로 흑암이 떠나가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현장의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어둠의 세력은 우리의 무능과 약점과 상처를 이용해서 우리에게 불안을 심어줍니다. 두려움을 심어줍니다. 온갖 정신질환을 심어줍니다. 영적 문제를 심어줍니다. 그러나 부활의 주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요, 이 부활의 주님은 찾아오셔서 진짜로 세상 말로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았어요. 요한일서 4장 1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의 두려움을 내어 쫓나니 두려우면은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들은 사랑 안에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말합니다. 여러분, 온전한 사랑은 끝난 겁니다. 맞아요? 완전 답이 난 거라니까요. 그래서 바울이 말했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7절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에요. 두려움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근신하는 마음이니 그랬습니다. 그 결과로 삶의 현장에서 전도가 되고 제자가 세워지는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이거예요. 아브라함을 부를 때 이렇게 말했다니까요. 너는 복이 될지라는 거예요.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 때문에 어떤 놉니까? 부활의 주를 만난 너 때문에 살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이런 정체성을 가진 사람입니다. 여러분 당당하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에 20절에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늘 결론입니다. 성도들이 누리며 전해야 할 것에서
오늘 이 말씀에서 여러분이 오늘 받아야 할 미션이 뭡니까? 오늘 붙잡아야 할 언약이 뭡니까? 이번 주간에 이 말씀을 통해서 계속 묵상하고 암송해야 할 그 포럼이 뭡니까? 그 감사가 뭡니까? 여러분 이거 발견해야 됩니다. 영화 한 편을 봐도요, 책 한 권을 읽어도 이게 포럼이 통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내가 뭐 영화를 한 편 본다고 합시다. 이거 가지고 같이 얘기할 수 있는, 여러분, 이런 사람은 복됩니다. 맞아요? 그걸요, 그냥 보는 게 아니라 복음의 눈으로 그걸 보고 그걸 포럼할 수 있는 사람. 이거 알면요, 감사가 넘칩니다. 오늘 말씀에서 나의 언약을 찾으면 감격합니다.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잖아요. 언약을 주셨잖아요. 오늘 말씀에서 언약을 붙잡아야 돼요. 여러분, 언약이라는 것은 영원한 언약이 있어요. 그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이 지금 주시는 언약이 있다니까요. 그것은 내가 너와 평생 함께 하겠다는 거예요. 그게 언약이라니까요. 그 축복을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주시는 언약이 있다니까요. 여러분, 초대교회에 부활하신 주님이 이 120명의 성도들을 감람산에 모으고 그들에게 언약을 주셨습니다. 그게 언약이에요. 또 다른 언약이에요. 예수님은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을 보면서 예수님은 끝까지 하잖아요. 그래 말이요. 아직도 정신 못 차린 제자들이요, 주여,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함이 이때. 사람들의 관심이 그거예요. 나라 무슨 그래 말이요. 정권 언제 해방되겠느냐. 육신적인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말했다니까요. 그것은 너희의 알 바 아니요. 끝까지 40일 감람산 집중으로 우리에게 주신 게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일입니다. 오직 성령 충만입니다. 여러분, 이걸 언약으로 붙잡아야 됩니다. 오늘 결론 두 번째로, 나의 미션을 찾으면은, 오늘 강단에서 나의 미션을 찾으면 감격합니다. 성경과 그리스도와 강단 말씀에서 하나님이 말씀으로 요게 믿어지면 순종합니다. 맞아요? 여러분, 누가 이걸 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이게 믿어진 사람이 순종하는 거예요. 120명의 성도들이 40일 감람산의 훈련을 통해서 이게 믿어졌어요. 그리 순종하는 거예요. 죽음도 문제가 안 돼요. 말하는 거요. 누리는 거요. 이걸 나타내는 거요. 근데 이게 써져 있어요. 어디에 써져 있습니까? 얼굴에 써져 있어요. 마음에 써져 있어요. 이걸 보고 그 사람의 캐릭터를 안 합니까? 캐릭터요. 저 사람 딱 보니까요, 캐릭터가 있어. 여러분, 육신도요, 캐릭터가 있다니까요. 여러분, 초등학교나 우리 중고등학교 때 그 애는요, 지금도 그대로야. 맞습니까? 그대로예요. 안 변해.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는 유일한 방법,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그대로이면 괜찮아. 더 퇴보해. 괴물된다니까요. 인간은 이렇게 돼요. 세 번째로, 나의 비전을 찾으면 감격합니다. 그래, 하나님이 어떻게 내게 이런 은혜를 주셨습니까? 그러면 만물이 찍기 같은 내게 어떻게 이런 은혜를 베푸셨습니까? 나는 이거 아니까요, 나는 감사해요. 감격해요. 그래 말이요. 바울이 감격했잖아요. 그냥 죄인도 아니요, 죄인 중에 괴수인 나에게 하나님이 이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 똑똑한 사람이 모르는 이 지혜를, 그 성공자가 모르는 이 영적인 비밀을 나에게 주셨잖아. 감사 안 합니까? 이거 알면요, 모든 재앙, 모든 저주 운명에서 해방되어 되어지는 증인으로 하나님이 쓰시는 것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 우리 렘넌트들에게 이런 축복이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